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음성 듣기 교재로서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데요. 오늘은 4장부터 5, 6장까지 그 내용들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삶을 통한 이야기여서 그런지 정말 이렇게 마음속에 특별하게 우리 삶의 이야기들과 함께 접속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그런 지혜가 함께 우리에게 부어지기 원하고 또 우리 삶에 그것이 드러나기를, 또 우리도 동일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이 함께 있기를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교 기록들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는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과 더불어서 순종하고 주의 꿈을 같이 꾸는 그 놀라운 역사를 하나 우리 삶 속에 또 이야기를 통해서 심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4장, 5장, 6장의 내용으로 이 나눔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장의 제목은 밀려오는 파도처럼이라는 제목이 잡혀 있는데요. 로렌 커닝햄이 바하마 선교 여행 중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체험을 써놨습니다. 착잡한 선교 여행의 이야기도 들려왔었는데 미국 젊은 아이들이 그 지역에 먼저 온 선교팀들이 또 그곳에 있는 현지 여학생들과 데이트하는 그 불미스러운 이야기들을 듣기도 하고 했지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은 사중창 찬양 공연으로 와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는데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 여러 가지 위험적인 잘못되어진 것들은 좀 배제하더라도 젊은 아이들이 와서 선교를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사역을 마치고 선교사님 사택에 돌아와서 베개를 머리에 베고 누워서 성경을 펼쳐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인지 기다리는 기도의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 이 책의 주제 표제가 되어지고 또 앞에 표지에 그림이 되어지는 그런 파도의 그림을 환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눈을 떠도 보이고 눈을 감아도 계속 보이고 하는 파도가 대륙을 온전히 덮는 그런 환상인데 장면이 하나 바뀌면서 젊은이들이 대륙에 파도처럼 들어가서 음식점 곳곳마다 또 각 집집마다 복음을 전하고 돌보고 하는 그런 환상이었습니다. 미래에 있을 일일까? 처음에 봤을 때는 정말 하나님 이게 주께로부터 하십니까? 그래서 그 질문이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이 환상을 주신 분이 당신이십니까? 젊은 청년들이 선교 살아나가는 이 꿈들이 정말 당신의 생각입니까? 라고 묻는 그런 질문의 시간들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거기로부터 이 책 제목이 정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들, 환상들, 감동들,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물으며 순종하고 분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서 그 이후에 선교적 여정에 대한 열매로서 또 책을 쓴 걸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묻게 되어지는 꿈들, 감동들이 있습니다. 우리 놓치지 않고 잘 분별하고 또 때로 정말 순종해 나아가면서 열매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좀 미숙한 청소년들의 어떤 선교적인 것들을 제외시키고 젊은들의 열정을 그대로 세계 선교로 연결시키는 것이 어떤 것일까라는 고민을 자꾸 하게 되어주고, 왜 이 환상을 보여주셨을까? 미래의 젊은이들과 어떤 연관이 있을까? 계속해서 그 내적인 열망들이 생기고, 또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해석될 때까지는 남들에게 얘기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생겼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반복되는 경험의 훈련을 우리 로렌에게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좀 하셨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고 부르심을 주신 이후에 그것에 대해서 순종의 시간의 기간들도 허락하고 그것에 또 다가가는 대가지불도 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 특별히 로렌 커닝햄에게는 이제 가난한 목회자의 아들이고 자기도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경제적인 어려움을 늘 겪으며 사역을 하는 그런 현장 안에서 제 고모들, 부자가 되어진 고모, 아버지 목사님과 많이 멀어져서 관계 단절까지 했던 이 고모들을 만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큰 감사였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또 로렌이 선교 시간을 통해서 가면서 이들을 만나며 회복되어졌는데 그 고모 중에 한 명이 성경대학을 다 다닐 수 있도록 재정 지원을 한 것. 근데 이것이 나중에 보면 또 하나의 시험거리가 되어지는 것들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이라 하면 나중에 사역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어떤 단계에 시작이 되어졌을 때 고모가 큰 사업을 하고 있는 분인데 좀 선교적 사역을 내려놓고 사업에 동참하라고 이제 그런 권유를 했을 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순종에 대한 마음으로 분별해야 되고 또 고모에게 좋은 제안을 주신 그 사랑에 겨우 회복된 사랑의 관계인데 이걸 거절하는 것에 대한 그런 어려움 시간들. 그러나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정말 조심스럽게 커뮤니케이션한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챕터의 부분에서는 그 환상과 하나님께서 부르심의 선교 단체를 세우는 그 부르심의 소박한 시작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이야기는 거대하게 다가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보면 하나님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큰 천리길도 한 걸음처럼이라고 말하듯이 이 사역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또 청년부 지도자가 되어져서 또 목회자로서 사역을 하고 있는 그때 LA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한마디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얘야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한다. 내가 교만해지면 하나님께서 너를 쓰실 수 없단다. 그걸 명심해라.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기분은 좋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곱씹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는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젊은이들에게 도전 없이 또 10대와 20대의 젊은이들은 큰 도전의 갈망이 있는데 그런 말도 못하고 있는 자기의 모습, 그러나 환상은 환상대로 간직하고 있는 모습, 이런 괴리감 때문에 그 4년 전에 그 환상을 기억하면서 10대 애들을 하와이로 데려갔답니다.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와 더불어서 연결해서 106명의 청소년들을 데려갔는데 반은 하와이를 즐기고 반은 복음을 전하고 다른 동기로 선교여행을 하면서 이것도 저것도 하는 이상한 결과가 나와서 거기서 배운 교훈을 얘기를 해줘요. 절대로 선교여행은 두 가지 동기로 다른 동기로 가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바하마에서는 데이트를 한 미국 청년들처럼 하는 그 이성교제 금물, 그리고 하와이에서는 관광여행과 혼동하지 않게, 이런 전도여행의 목적에 맞는 한 마음에 대한 그런 원칙들을 자기 마음속에 만들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라고 말하면서 나는 왜 이런 사항들 자꾸 기억하려는 걸까 하는 그런 자문을 던지면서 밀려오는 파도에 계속해서 영적인 그 환상에 대한 마음들,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감당해야만 한다는 부담감들을 느끼는 시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가능성을 정말 세계에 나가서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자기가 타는 차를 팔아서 세계 일주 비행기표를 사서 아주 싸게 사서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기로 해서 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결정 안에 내적 확신이 있었고 평안 가운데 여정을 하는 경험. 하나님의 일들은 그렇게 내적 평안 가운데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왠지 모르게 확신이 듭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지지하는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그 시기가 바로 그런 시기였다고 말하면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경험하는 거죠. 많은
문화, 종교, 시스템, 그러나 같은 사람들, 같은 인생의 눈물들, 특별히 인도에서 16살 소년이 칼부림하다 죽어서 그 아이를 시체를 태우는 그 장면에 가족들이 둘러싼 그 어둠에 눌려있는 마음들, 외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가슴속으로 정말 외치고 싶었던 그 인도의 그 장면,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일컬으면서 또 특별히 20대 후반으로 들면서 타지마할을 방문했을 때 이런 비전뿐만 아니라 삶에 대한 의미들을 좀 나눌 만한 사람은 나에게 없을까. 특별히 타지마할이 왕이 부인을 위해서 만들어준 귀한 그런 건물 아닙니까? 그곳에 갔을 때 결혼에 대한 마음들을 또 불붙었다라는 그 개인적인 꿈을 나눌 사람, 비전을 나눌 사람, 삶을 나눌 사람에 대한 열망이 생겼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교여행을 하고 마쳐서 돌아왔을 때 사람들에게 이 꿈을 선교적 비전을 나누려고 하는데 뭔가 모르게 조금 막연한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청년 달라스와 레일이라는 21살의 청년, 중장비를 다룰 줄 알고 차량을 좋아하는 이 청년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왠지 모르게 현실과 동떨어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면서 로렌이 또 그런 모습이 있는 걸 보고 이 청년들이 왜 뭔 생각하냐라고 물었을 때 속에 있는 그동안의 선교 여행에서 경험했던 얘기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선교사가 아닌데 우리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그죠? 그렇게 물었을 때 어떻게란 문제가 정말 큰 문제처럼 이제 다가왔어요. 그 여러 형제들이 이렇게 한 명, 두 명씩 동일한 그런 이야기와 패턴들이 나타날 때 특별히 그렇게 멍하고 뭔가 해야만 할 것 같은데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있고 선교에 대한 그 마음들을 나누지만 구체적인 어떤 것이 없는데 그러다가 로렌이 청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좀 내보내면 어떨까? 진정한 목적을 갖고 한 몇 개월 혹은 1년 동안 선교를 위해서 그들을 관광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보내는 것. 그리고 세계 여행을 하듯 자기들이 자립해서 재정을 부담을 해서 하는 그것. 교파도 뛰어넘고 모든 교회로부터 자원봉사자처럼 모집해서 좀 그렇게 하면 어떨까라고 특별히 이 밥이라는 형제에게 좀 얘기를 했을 때 이 형제가 대뜸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우리가 그렇게 하십시다. 딱 세 단어가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처럼 파도의 환상만큼이나 이 세 단어가 강렬하게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60년 12월 유스 위드 미션이라는 이름으로 선교단체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첫 자원봉사자 모집을 자기 침실에서 사무실로 개조를 해가지고 차고에 다자기, 중고 등사기 같은 거 설치해놓고 안내책자를 소개하는 안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과 교회 청년들에게 배포하는 우편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180개의 안내책자, 어머니, 아버지, 동생까지 동원해서 우편 송달을 도와달라고 해서 이런 일들에 마음이 뜨겁다 보니까 교단의 선교 담당자들만 대화를 할 때 풋내기들이 뭘 하냐 걱정하고 지금 민족주의, 정치 불안, 선교사를 추방한다. 그럴 때 어떡하냐. 너희들도 가서 진짜 선교사들 힘들게 하면 어떡하냐. 이런 현실적인 얘기들 때문에 이 뭔가 진척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에 그 시즌에 리베리아 정글에서 한센병 환자들의 마을을 위해서 길을 닦는 일에 요청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럴 때 달라스와 레리가 생각이 났고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자기들의 경비를 마련해서 자기들의 차를 팔아서 경비를 준비해서 이 일을 시작하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YM의 시작이었고 YMO의 탄생이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은 수십만의 사람들이 함께 동역하는 세계 제일의 큰 선교단체가 되어졌지만 이 작은 자들의 작은 시작으로부터 시작된 이야기들인데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런저런 떠날 것들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제 아주 첫발의 선교단체가 시작되어지는 실질적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남들이 보기에는 너무 작은 일이죠. 그럴 때 또
백만장자인 산드라 고모가 수백만 달러의 사업을 제안하고 너가 고모부와 더불어서 이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을 때 너 미국에서만 좀 하면 안 되냐. 근데 비전은 열방이었고 돈도 좀 필요하면 돈을 통해서 좀 해야 되지 않겠냐. 근데 하나님은 또 가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마음들이 노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나 사랑 안에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인도함 받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부르심에 순종하며 테스트를 통과하는 이야기,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더 깊이 들어가려 할 때 항상 이런 테스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테스트들을 잘 통과하는 것, 대가집을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내적 소원이 구체적인 인도함을 받는 작은 씨앗으로 잘 자라나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들을 허들 넘듯이 넘어가는 이야기들을 진행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챕터에서는 동역자, 아내, 친구란 제목이 잡혀 있는데 어떻게 결혼을 하게 되는지 그런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20살 정도 만으로 따지니까 아마 이제 전문학교 정도 나온 정도의 자매, 20살 정도의 금발 달린이란 자매를 만난 얘기를 하는데, 추레한 옷을 입고 나오는 한 소녀, 특별히 새로 사귄 친구 에드 스크래치와 에드니의 딸이라고 소개를 하는 이 달린을 만났는데, 이분들과 같이 식사하러 간 자리에서 이 달린을 만납니다. 자매가 부르심이 뭔지에 대해서 모두가 다 목사는 아닌데 다 해야 되냐 이런저런 물음도 하기도 하고, 모두가 목사가 될 수는 없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각자 부르심이 있다고 생각해요 라는 그런 답에 또 흥미롭게 서로 듣기도 하고, 그러나 관계적으로는 아주 냉랭하게 어떤 거리감을 갖고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로렌 머릿속에 자꾸 타지마할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이죠. 또 운명적으로 만나야 될 사람들의 어떤 패턴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집니다. 1년 만에 선교지에서 돌아온 달라스와 레일이 얘기, 또 아프리카에 사역을 했던 기억들, 마을에서 연기가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비행기 타면서 하늘에서 봤을 때 그 연기들이 각 마을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원초의 나라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시각적인 색임의 이야기, 그런 이야기와 더불어서 이제 이 달린 자매에 대한 결혼을 하게 되어진 계기들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달린은 사귀는 형제가 있어, 조라는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부르심에 대해서는 잘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사람들 같습니다. 근데 사랑에 빠졌고 부모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부르심도 잊어버린 채 결혼을 하려고 했어요. 원래 달린은 어릴 때 아시아 아이들에게 둘러싸인 자기 모습을 본 환상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자기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자기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대가집을 하겠다고 다시 기도하고 노처녀가 되어도 난 선교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 사귀는 조에 대한 사랑을 거둬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는 대화 도중에 그렇게 깨달음이 와서 기도하게 되었는데, 그 다음 날에 조한테 전화가 왔는데 10시 30분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냐, 당신이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 참 신기하죠? 사람들 안에 이런 특별한 어떤 인간적 연결들의 온오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연결되었던 것이 끊어졌다는 경험들을 나누었고, 어쨌든 이 달리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시간 이후로 로렌과 결혼하게 된 이야기들을 또 써놨습니다. 재밌는 게 있어서 오늘 이것을 좀 마지막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엄마가 굉장히 독자적인 또 영적인 아주 대가 센 엄마 같습니다. 엄마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응수로 할 만한 그런 며느리가 될까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너 참 말랐고 치마가 짧구나 그랬는데 그냥 웃으면서 제 치마는 짧지도 않고 저는 마르지도 않았다라고 웃으면서 아주 환대하니까 그 엄마가 살짝 당황했지만 크게 웃으면서 껴안게 되어진 그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침내 어머니에게 응수할 수도 사랑할 수도 있는 여인을 찾은 것이다. 아주 재미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라이프 사이클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에 또한 동참하고 우리가 듣고자 하면은 주님께서는 들려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매 순간마다 컴퓨터처럼 완벽하게 뭔가 수치를 계산하듯이 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충분히 진정성 있게 바라보고 순종할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다음 챕터에는 각자 분명한 인도함을 받는 과정,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또 제목, 당신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는 그런 챕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렌이 자기의 비전과 마음을 나눌 대상이 얼마나 필요한지에 대한 얘기를 두 챕터에 걸쳐서 했는데요. 이 부부의 관계 안에서 두 사람의 하나된 만남 자체가 이런 부요함과 은사가 충만해지는 통로라는 것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같이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은 대단히 큰 은혜이죠. 그래, 하나님 군대, 우리 교회도 영적 가족 아니겠습니까? 함께 한 마음으로 분별하고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가 돼서 주시는 엄청난 하나님의 또 축복이고 또 은사의 통로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공동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부부와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의 음성을 잘 분별해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나눔 하기를 축복합니다.